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세 번째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루아하크, 그리고 히람 말로는 푸뉴마 이런데, 이 뜻은 바람, 숨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바람은 불면 나무가지를 흔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걸 보고 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배열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영어로 이제 스피릿, 우리말로는 영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영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귀신이에요. 영 그러면 귀신, 유령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이 유령, 귀신 그런 형태의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원래 말은 그러니까 바람이나 숨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일으키는 힘, 그래서 바람이다. 살게 하는 힘, 그래서 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독특한 점은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내가 원해서 오라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가라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람에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이런 점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그 기능과 역사를 한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성령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자, 이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 어떤 기운이 수면에 왔다. 그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왔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바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알을 품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 위에서 너풀거린다. 그럴 때는 수면에 와서 앉으려고 찾아보니까 앉을 곳이 없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있을 것이 없게 되죠. 거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자기의 거처가 없어서 창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알을 품는 형상을 갖고 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깊음 위에 와 있다. 그 성경에서 큰 바다, 큰 물은 전부 사망을 의미합니다. 홍해 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연속이 있는 게 아니고 큰 단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계를 창조했느냐? 그렇지 않고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무슨 이유로 그 땅이 물에 덮여서 물에 덮여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게 됐다. 아마 이것이 더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은 원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참 좋다고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현재 인간을 보면 그렇지 않고 마치 큰 물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 쓸모없는 흙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물이란 건 흙에 덮이면, 흙이란 건 물에 덮이면 쓸모가 없잖아요. 예, 캄캄해지게 되고 혼돈하게 되고, 씨를 뿌려서 나야 되는데 물에 덮여 있으면 못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예, 이것이 뭐 옛날 우리가 과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와서 너풀거렸다. 앉고 싶지만 앉을 곳이 없었다. 그럼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와서 거하고 싶어도 거할 곳이 안 되는 거죠. 예, 집이 안 돼. 자기 집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 창조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에서 창조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나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창조가 시작됐다 그 말이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배가 떨어졌다. 예, 바람이 부니까 과일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신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떤 변동이 생겼다. 예,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도달할 때, 만물에게 도달할 때, 인간에게 도달할 때 어떤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도착하면, 나한테 도달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것이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달되면, 자,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되면 우리 안에서는 무슨 변화가 생기게 되죠. 예,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리고 이제 봉사 사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는 일에서 성령은 독특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해 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하겠다. 우리는 구약에서 성막을 제조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성막을 제조하게 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성막을 제조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모세를 계승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선지자들을 모두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했습니다. 자, 요셉, 모세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해서 썼다. 예,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람이 와서 흔들린 것처럼, 나무가 흔들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딪혀 와서 무엇인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됐어요. 다윗, 에스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에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에게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메시아를 약속한 것도 성령이에요. 또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역시 성령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에 관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잉태할 때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갔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가면 실제의 영이 오실 것인데 그 실제의 영이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20장 부활한 후에는 숨을 내쉬며 가로되, 이 숨은 푸니마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성령을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순절 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왔다 그럽니다. 그 바람처럼. 자, 급하고 강한 바람, 푸니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무엇이 와서 부딪혀 오니까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요즘에도 이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것은 자기의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동이 와도 성령이 임해서 지금 진동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진동하려고 안 했는데 내 몸이 막 떨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서 성령이 나를 이렇게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에 와서 다락방에서 이런 사건이 나니까 이것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와 새 창조의 역사 안에서 그 창조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기 이제 주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셨다. 이런 말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삼일성으로 회복의 역사를 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이 함께 동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협력을 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속하고 보증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들은 또 구속할 수는 있지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것이 삼일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증하는 건 역시 우리 속에서 보증한 거기 때문에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보증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삼일성 안에서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구약에서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갈라져 있지 않고 성령이라는 말이 한 7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신약에 오면 100번 이상 사용됐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약은 그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2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바로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줄로 생각해요. 직통이 불가능해요. 예, 아들을 통해서 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내가 뭐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속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혼자 이렇게 한다.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에 오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다르고 아들이 하신 일이 다르고 그 영이 하는 일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은 삼일성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셋이고도 하나이시다. 한 목적, 한 본질을 갖고 있지만은 그 형체에 있어서는 셋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삼위일체라는 이제 복잡한 교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하나 되게 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건데,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하나니까. 예,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게 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자, 성령의 기능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자, 그 말은 아버지는 아들로 체현되시고 그 체현되신 아들은 성령으로 실제화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순서입니다. 예, 우리에게 도달하는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자기 스스로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도달할 때, 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할 때는 아버지 입장이잖아요. 우리를 구속할 때는 아들의 입장이 되죠.
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해서 우리 생명이 될 때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체현되시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냐?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보내겠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런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내가 가면 어디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그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자, 성령은 아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그 체현되신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분이 알고 보면 이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성령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성령 받으려고 예를 쓴다고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달하는 순서일 뿐입니다. 어떤 형태라야만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는 우리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 아들이라야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참 인간이 되게 하는 데는 원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는 데는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것 같으면 뭐 진즉 다 해버릴 수 있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죠. 아들밖에는 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와서 생명이 되려면 그분이 그냥 육신으로 있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형태로 다시 바꿔줘야 내 안에 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라는 형태로 내 안에 와서 나의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한 사람이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와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걸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알려줬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것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 이상하게 그것이구나라고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어떤 거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듯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불듯이 무엇이 와서 나한테 그걸 준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한 번씩 들어본 말이잖아요. 다 들어본 말인데 그것이 그냥 들을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하더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더라고 들리니까 진화론이 맞는가 창조론이 맞는가 이런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조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진화했다고 하더라. 어느 날 창조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면 뭐 진화했다 하더라 이런 말 소용 없어졌단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같은 차원에서 싸우는 거지 다른 차원에서는 싸움이 안 돼요. 나를 창조했구나 그때는 뭐 진화했냐 안 했냐 이건 나하고 문제가 안 돼. 나하고 상관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했다고 하더라 그럴 때는 진화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인데 도저히 그게 수긍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알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더니 어느 날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더라니까요. 지금 내가 생각해 봐도 그 쉬운 걸 왜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한 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던가 왜 그렇게 캄캄했던가 그 세계가 전혀 모르게 됐던가 지금은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그때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강을 건너려고 왔다가 강둑에 서서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한 걸 들어보니까 다 강둑까지 왔는 거라. 나도 지금 이 강둑에는 왔는데 저쪽 건너갈 수가 없어. 이게 안 건너진단 말이에요. 건널 배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얘기해. 이쪽 엉덩이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믿었다고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었다는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답답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리 10사람, 100사람 다 물어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것을 믿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예. 그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머리로 생각이 될 것 같으면 하루 종일만 생각하면 알 일이지. 예. 그게 몇 년을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게. 예. 내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바람이 힘으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한 것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나고 싶다고 다시 나지냐?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내가 다시 뭐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다 봐지냐? 그렇지 않고 바람이 힘으로 와서 힘으로 가는 것처럼 무슨 바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같으면 언제 개구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느 날 가면 개구리가 입을 열고 나와. 어느 날 가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났다 한 것처럼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사이에 눈이 다 녹고 어느 사이에 붙어있던 개구리 입이 떨어져가지고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예. 무슨 바람이 불어와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다른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내가 아 이렇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아닌 어떤 힘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게. 예, 뒤로 지나놓고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딪혀 와서 바람으로 부딪혀 와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모셔놓고 안 나가게 할까. 외출도 못하게 팍 붙잡아 놓고 있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예, 나는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냥 우리가 지금 눈이 어두운 것뿐이라 알고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만 내가 눈을 못 뜬 것에 불과해요. 예, 내가 새롭게 천지 만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벌써 모든 게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의식이 깨니까 모든 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뿐이에요. 내가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온 다음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건 누가 천지 창조한 걸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눈을 뜨니까 창조됐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딱 열어보니까 아 천지가 창조됐네 이 말이니까 창조됐다 그러려니까 좀 어려워서 그렇지 눈 떠보니까 나무가 있네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눈 떠봤더니 나무가 있네. 내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기가 무궁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 여러분 무궁화 나무 있는지 모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 여기가 무궁화 나무도 다 있네. 무궁화 나무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단지 내가 눈이 안 열려서 못 봤던 것에 불과해요. 예,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미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못 본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눈만 열리면 근데 누가 눈을 열어줄 것인가? 그날에는 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예, 그러니까 이 그날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그날에는. 이건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체험한 사람,
아들을 체험한 사람,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 말인데 이걸 이제 그냥 지식으로 정리하려니까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걸 정리해 놓으려니까 어렵습니다. 셋이 다 똑같아 이렇게 딱 전제해 놓고 그렇지만은 다 각각이 아니고 본질이 하나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리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예, 나를 예정하신 분이 있고 나를 구속하신 이가 있고 나를 건드리신 분이 있으면 되지. 뭐 그분이 똑같냐 안 똑같냐 뭐 동등하냐 안 하냐 뭐 자격이 같냐 안 하냐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이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예정하는 일 다르죠. 구속하는 일 다르죠. 내 안에 생명되는 일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무슨 뭐 동등하나 안 하냐 할 거 뭐 있습니까 그게. 아무 필요가 없죠. 예, 동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전혀. 예, 근데 그걸 이제 다 동등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위격이 손상되면 안 되고 이런 전제를 놓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데 가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아들보다 근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라 그 말이 또. 아 근데 그건 또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다. 그것도 당연한 말이고요. 예.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사 뭐 이런 말도 또 나와요. 그럼 동등되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예. 동등되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동등이 안 돼서 왜 그런 소리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또 동등해야 되는 거라. 이게 복잡해져. 동등 하나 안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무 상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싸울 일도 아니고 논쟁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했냐 하는 문제니까. 예, 나한테 어떻게 도달했냐. 누가 더 크냐 이것도 소용없는 일이고. 뭐 순서상으로 생각하면 1번, 2번, 3번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1번,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번, 성령은 3번 이래요. 순서상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순서가 없어.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없으니까. 예. 순서상으로는 성령이 다음이지만 저쪽에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래 보면 2번 아닙니까? 2번. 예.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이 해버리면 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있고 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요. 그냥 이걸 순서를 가른다는 게 인간의 머리를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예, 그 좁은 머리를 가지고 그걸 순서를 정하고 또 뭐 위치를 정하고 동등하냐 아니냐 하는 걸 사람이 정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아주 이론이 굉장히 복잡해요. 처음엔 쉬운 것 같은데 점점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 어려워져. 자꾸. 세밀하게 알려 하면 더 어려워져요. 대강 아는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다 들었던 말이지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단 말입니다. 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다 그랬겠죠. 갔다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죠. 전혀 모르는 말이었어. 근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난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뭐 어디 구름처럼 있는 걸로 생각한다든지 뭐 한 주먹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아무리 차이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개는 뭐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았다던데 난 이거 뭐 가창 대국교회 와가지고 받은 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뭔가 한 주먹 받아보려고 생각했어.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신 분이 그분이라니까요. 예. 나를 움직이신 분이 그분이고 나와 생각나게 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말로 알아듣게 하신 분이 그분이고요. 예. 그분이 없으면 내가 몰랐다 그 말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가 없는가 확인하려고 말입니다. 옛날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예, 그 막 방언한 사람들은 방언을 하니까 이제 그걸로 자기가 성령이 있다고 생각해. 예, 뭐 뜨거운 불을 체험한 사람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해. 아,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요. 엑스플로 74를 할 때 이제 그랬습니다. 그 주제가 성령 폭발이잖아요. 성령 폭발, 엑스플로전. 성령 폭발이다 이러는데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거기다 같이 참여했으면서도 참여했고 성령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성령이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성령 폭발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볼 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한 주먹 있는데 말입니다. 자기는 한 주먹 있어. 한 보따리가 있어. 큰 방언도 하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이런 뭐가 있어. 자기한테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성령 폭발이니 뭐 성령 충만이니 뭐 이래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거린 말이 뭐 저 사람들은 성령 뭘 보고 성령이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 이래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성령이 무슨 한 보따리인 줄 생각해. 이렇게 한 보따리를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이 속았어요. 예,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저 분명히 뭐가 한 보따리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없나? 예? 한 주먹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없나? 이제 생각해보니까 성령이 전부 다 나를 이끌고 갔고 내 안에서 가르쳤고 내 안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보따리 찾으니까 있어야죠. 예, 그거 없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뭐 구름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체가 있는. 예, 영은 형체가 없다 해놓고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유령, 귀신 이게 항상 먼저 전제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귀신은 형체가 있잖아요. 뭐 하얀 옷을 입었다든가 뭐 머리를 풀고 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있어. 예,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왔다가 사라져서 그렇지. 그냥 왔다가 사라지니까 또 어디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 하얀 머리를 하고 흰 옷을 입고 왔던 그 귀신이 눈에 보였다가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딱 사라졌지만 어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그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형상이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해. 성령도 그렇게 생각해. 성령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바람이고 숨이고.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봉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 보고 다 물어보면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다 그렇게 되냐? 누구든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그렇게 안 돼요. 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거 아주 옛날부터 정해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 왜냐하면 10년이 돼도 안 되고 20년이 돼도 안 되니까 이건 뭐 영원히 안 될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한 대로 처음부터 아예 그냥 하나님의 사람 뭐 정해져 있는 것인가 이런 지금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예, 해답이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런 의문이 생겨. 그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매일 주일학교 울고 있는 거라. 그래서 왜 우냐고 그러니까 헌금할 게 없어 운다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어. 그러면 이제 한 주에 1,000원씩 해라 이겁니다. 그럼 10주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10주일에 안 올 줄 알았어. 딱 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울고 앉아있어. 너 왜 우냐 그러니까 헌금할 게 없대. 내가 지난주에 10,000원 주지 않았냐니까 그거 다 받쳐풀고 없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10,000원 주면 1,000원씩 해서 10주간을 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을 10,000원 가지고 10번 쪼개서 내겠냐 이겁니다. 그거 다 내고 나니까 또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얘기를 어느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당회가 열렸는데 그 당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 주일학교에 이런 학생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뭐라 결정했냐면 이 학생의 모든 걸 우리가 담당같이 책임지자. 그래서 공부를 시켰답니다. 집을 가보니까 집이 가난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왔잖아요. 연세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언더우드 박사인데, 예,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타고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커서도 안 되는가? 이게 의문인 거라. 이거 지금 의문인 거라. 참 알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요. 하나님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뭘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제가. 참. 그래, 그런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우리 동네에 친구들 10명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 다 한 번씩 오보긴 와봤는데 다 재미없어 가는 거라. 다. 나만 왜 남았는가도 모르겠어요. 나만 왜 남았는가.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친구는 둘인데요. 한 친구는 여러분 정 목사님인데 그 친구는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목포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교회를 나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이 붙어서 신학교까지 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나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 또래 중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 한 번씩 와봤는데 뭐. 자,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성령이 일부러 사람만 찾아다니는 건지 어떤 사람 일단 안 찾아가는 건지 아예 싹수가 없으니 안 가는 건지 뭐.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 예, 그렇다고 그냥 중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우리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장님이 와가지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말한 한 구절 생각이 안 나요. 예수 사랑하시면 노래 부른 것만 생각이 나. 예,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그걸 얼마나 힘차게 부르든지 저희 장님이 말입니다. 그 힘차게 그 노래를 부르던 인상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교회를 나갔는지 뭘 보고 나갔는지 몰라. 내 친구도 없고 다 어른들 뿐이라. 나 혼자만 어린아이고 다른 사람 다 어른들 뿐이라. 그 왜 나보고 오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른들끼리 모이면서 이웃에서 바로 옆에 집에서 모이니까 나보고 오라 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건 나도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이 백해가지고 내가 갔던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나는 자관 좋아서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안 왔단 말입니다. 예,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로. 예, 꿈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오게 됐어. 야, 그러면 그것도 말입니다. 내가 꼭 오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만약 오라 했어도 내가 안 갈 만한 때가 됐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때에 불렀어요. 안 갈 수가 없는 때. 왜냐하면 안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나는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돼. 예, 탈출해 나와야 될 시기에 나를 불렀어. 그러니까 막 얼씨구 좋다고 나온 거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찌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런 계산도 안 해봤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왜 우선 당장 떠나야 되니까. 거기를 떠나는 것만이 나한테 구원이라. 예, 그러니까는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봤어. 안 그랬으면 나도 상당히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거든.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봤다가 또 저렇게 생각해봤다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한 가지를 그냥 계속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도 또 다른 생각도 해보고 또 다른 생각도 해보고 또 다른 생각도 해보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처음에 딱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못해요. 지나고 보면 항상 맨 처음 생각했던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더 생각하면 안 돼. 더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 참 복잡한 사람인데 아예 복잡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예, 추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뭐 갈 거냐 말 거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성질도 알고 성격도 알고 그 습성도 알고 다 아셔가지고 아주 꼼짝없이 꼭 그 시간에 예, 딱 그 시간에 그냥 딱 채면 될 그 시간에 나를 딱 채했단 말입니다. 예, 그 아주 유능한 낚시꾼들은
정확한 시간에 딱 채야 되거든요. 딱 채야. 예, 안 그러면 밥만 먹어버리고 가버려 그냥. 이 고기들이요 눈이 어두워서 걸린 게 아닙니다. 지도 머리를 썼는데 낚시꾼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낚시 잘 못해. 딱 적절한 시기에 탁 쳐야 되는데 그 적절한 시기를 놓쳐보면은요 그 입감만 싹 빼먹고 가버립니다. 예. 그거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어디가 걸리는 데인지 어디가 안 걸리는 데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낚시꾼이 그걸 알고 딱 치니까 걸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딱 쳤어요. 예. 그리고 성령이 하신 것이 누가 하겠냔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을. 예.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바람처럼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다른 성령을 찾고 있는 거라. 예. 한 주머니 찾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에 들어있는 성령을 또 찾고 있어.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없죠. 예. 그런 거 찾고 있어봤자 결국은 뭐 병이나 좀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 좀 하는 것 뿐이죠. 예. 그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뭐 신기한 일은 들어 하지만 그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 사업은 크게 했더구만. 이제 요즘에 뭐 한 대 보니까 김이 다 빠졌어. 이제. 예, 젊었을 때 좀 김이 있었는데 늙으니까 김이 빠졌어. 빠져. 타이어도 오래되면 빠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게 빠더라고요. 공기가 빠져.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걸 보면 내 생각으로 오지 않는 거, 내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지. 그거 말고 또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가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뭐 한 보따리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저급한 것밖에 못 받아요. 예, 시시한 것 그것밖에 받지 못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성령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또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교회 관계에서 교통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의 사역. 이 교통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인데 이 말이 원래는 이제 함께 더불어 이런 전치사에서 출발을 했답니다. 함께 더불어. 그래가지고 이거 차차차차 이제 변해가지고 마지막에 교통이 됐는데 이 교통으로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배, 교제, 참여, 혹은 협력, 그리고 또 평균하게 한다, 공통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와요. 그러니까 교통이 있으면 공통하게 되죠. 일반화되게 되죠. 교통이 있으면 통용되게 되죠. 서로가.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무 멀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때 만났으면 좋지만 지금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평균하게 해야 된다. 뭘? 평균하게 보편화시켜야 되고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이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땅까지 왔어요. 땅에까지 왔어. 하나님 모시고 오기도 어려운 거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을 땅으로 모시고 온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모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모셔왔는데 겨우 성막을 지은 거라. 성막. 예,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온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모시고 내려온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려면 말입니다. 줄 수가 없는 거라. 예, 하나님 모시고 오긴 왔는데 우리한테 분배해 줄 수가 없어. 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을 분배했냐면 자, 우리를 포함하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분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랬을 때 가면은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거든요. 보혜사가 올 것이란 말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보혜사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자,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분배받은 거잖아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에서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내가 분배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삶을 살면 그건 내가 하나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부활하셨을 때 그는 성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사람으로 달리죠.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이제 내가 안에서 산 것은 그리스도가 산 거란 말입니다. 왜?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자,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면, 아,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고 살면 거기서 나는 부활의 삶이 생기게 되죠. 자, 그 삶 안에는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니까 보혜사가 됐잖아요. 부활하시니까 보혜사가 됐어. 오늘 우리도 부활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까지 평균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예,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화됐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내겠습니까? 예, 불가능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슨 수로 우리가 모시겠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수로 교통을 하겠습니까? 다 불가능해요. 뭐 구약시대에 뭐 특별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몇몇 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은 그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불가능하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40일 40주야를 갖다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기까지 올라올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예, 여호수아도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아무도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지어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럼 성막에는 이제 누구라도 재물만 가지면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성막입니다. 그럼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겁니다. 예표적인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 예. 그분의 죽으심 안에밖에 내가 없어. 나라는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안에 없어. 근데 그분의 죽으심 안에 찾아보니까 내가 있어. 거기 있어. 나는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냐고 등불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히랍 그 유명한 사람. 대낮에 등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디오고네스인가 뭐 그런 사람. 예.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참 그래도 유별난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대낮에 불 켜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대낮에 불 켜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내 현 주소가 어딘지, 내가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없죠. 아담 안에 가보면 내가 거기 있지만 예수 안에 가면 내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하고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한테 가보면 거기 내가 있다니까요. 예, 거기가 내가 있어요. 예,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예, 부처님 안에 가서는 나를 찾기 어려워. 예, 그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찾을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가면 내가 나를 금방 찾을 수 있다니까요. 나를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래 내가 거기서 찾아진 나는 그분과 내가 하나란 말입니다. 예, 그걸 내가 알고 살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산 사람. 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산 사람. 야,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하나님 삶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은 하나님 삶, 내 삶이 아니고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냥 내가 살고 있지만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 나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난 죽은 사람으로 사는데 삶은 다른 삶이 사라진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려고 억지로 쓴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뭐 율법을 지켜봐도 도로 사람이고 뭘 해봐도 도로 사람이고 나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그래서 그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삶을 살게 되면 나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통째로 분배받은 거다. 분배받았어. 예.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분배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통용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통용.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통용하게 됐습니다. 다 나눠 사용하게 됐어요.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 공유하게 됐어요. 공유하게. 나눠 먹게 됐어.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 나눠 먹다니 좀 불경하다는데. 우리는 나눠 먹게 돼서 공유하게 됐어. 그냥 공유하게. 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게 참 필요해요. 세상에서도 교통이 없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평균화가 안 돼. 예. 그래서 경상도 말하고 전라도 말하고 왜 틀리냐 그러면 그 하동에 있는 그 강, 섬진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섬진강 한쪽은 하동 경상남도고 이쪽은 구례잖아요. 여기 구례. 양쪽 말이 완전히 달라. 왜 다르냐? 강 때문에 못 건너가서.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땅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 다르고 억양이 다 달라요. 미국은 원체 크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는 주먹만한 땅덩어리에서 왜 그렇게 말이 다 틀린지. 산이 많아서 산이. 우리나라 산이 70% 이상이래요. 그 전 국토의 산이. 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넘어가려면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거라. 예, 지리산을 넘어야 돼. 전라도에서 경상도 가면 지리산을 넘어야 돼. 그러니까 뭐 옛날에 되겠어. 지금은 이제 차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단절돼가지고 서로 틀린 거라. 따로따로 발달해 버렸어요. 제주도 가면 제주말이 우리는 너무너무 틀려요. 왜? 바다가 커놓으니까 못 건너가니까. 제주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시범거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돼버렸어요. 대구말 하면 자기들끼리 입하고 하다가 그냥 그러죠. 거기서 더 멀리는 이제 일본으로 갔죠. 일본으로 가니까 우리하고 말이 아주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다 같은 족속이라고요. 이게 우랄 알타이 계통이 다 같은 족속인데 바다가 너무 멀다 보니까 지극끼리 말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말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교통을 그때도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처럼 텔레비가 있고 이랬더라면 한국말, 일본말, 제주말 따로 없고 다 한 가지 말 했을 텐데 그때는 텔레비가 없는 시대가 되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텔레비를 하도 많이 보니까 전국에서 보니까 어지간하면 대부분 이제 표준어를 많이 써요. 예, 어지간하면 뭐 고유한 액센트나 이런 건 안 없으지만은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아마 이 평준화되고 싶어요. 다 비슷하게 되고 싶어요. 경상도 말이나 전라도 말이나 서울 말이나 뭐 다 비슷하게 되고 싶어요. 교통. 부산에서 있는 거하고 서울에서 있는 거하고 옛날에는 10시간씩 화물이 올라가려면 10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물건이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어려웠죠. 근데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니까 뭐 4시간 만에 뭐 서울로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막 교통이 많아지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평준화 돼버렸어요. 평준화. 네. 서울 사람도 부산 거 먹고 부산 사람도 서울 거 먹고 막 이래가지고. 네. 제가 서울 처음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 서울에 있는 장에 시장에 가서 어물전에 가보면 그 서해안 인천 바다에서 나온 고기밖에 없어요. 예, 조기 뭐 이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어적이 작아요. 예. 근데 고속도로가 생겨난 다음에 급격히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면서 저 부산하고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먼기가 다 올라오는 먼기. 먼기 같은 거 서울 사람 알지도 못해. 그건 먼기가 뭔지도 도대체 모르고 이게 무슨 돌덩어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건데. 나도 그 생전 처음 봤거든요. 서울 가가지고. 그게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먼기 같은 우리 인간이 하늘까지 올라갔고. 예. 그 교통 때문에 그래. 곧 교통 때문에. 예, 교통 때문에. 우리 뭐 평생 저 부산 앞바다에서 그냥 먼 개로 살 건데. 예. 성령은 우리에게 도달하신 하나님. 예,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도달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좀 뭔가
부족한 거 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에게 도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도달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다. 예, 그렇다고 뭐 하나님보다 높다, 안 높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달하는 최종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술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쌀을 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누룩을 섞어서 물 좀 넣어가지고 잘 바삭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지나면 부글부글 괴가지고 술이 돼요. 이제 술이 됐는데 그때 그건 술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예, 하는데 그걸 이제 물 좀 넣어가지고 딱 걸러 놓으면 막걸리가 되는 거라. 막걸리란 말은 막 걸렀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막 걸렀다. 예, 막 걸렀다 이 말이에요. 막 걸렀다. 예, 아무 집에나 만들어내요. 그냥 갖다가 물 좀 타가지고 채워 놓고 막 이렇게 하면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솥단지에다 넣어놓고 또 이렇게 받치는 걸 해놓고서 증류를 시키면 소주가 되잖아요. 소주. 야, 그러면 소주는 최종 완성적인 술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쌀밥이나 누룩보다 높단 말이 아니라 이건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죠. 예, 도달하는 문제니까. 최종 완성을 도달하는 문제. 막걸리는 한 사발을 먹어야 취할 건데 소주는 조그만 하나만 먹어 취한단 말이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시려면 큰 항아리로 하나 마셔도 먹은 둥만 할 텐데, 자,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와서 조금만 건드려 취하는 거라 이거.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게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막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시고 교훈하시고 별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한번 나더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확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주 먹었다 이 말입니다. 소주. 예, 최종 완성적인 하나님을 먹었어.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일반화됐죠. 뭐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그냥 일반화돼가지고 다 소주가 세계 천하통일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성령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100번 이상 나온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예수님까지도 어떤 의미로 말하면 이 성령이 오시기 위한 중간 다리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들로 체현되시고 그 아들은 성령으로 실제화됐단 말이에요. 실제화. 예. 우리에게 도달하는 최종적인 존재로서 실제화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간 다리죠. 알고 보면 중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도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구속한 건 아닙니다. 구속은 또 예수님께 했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으면 안 되고 성령도 없으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없으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란 말은 이제 히랍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우리 속에 오시려고 내 생명이 돼서 나를 그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작정하셨어. 그때부터 너풀거리고 나를 찾아왔어. 예, 내가 직장에 있었든지 내가 집에 있었든지 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찾아왔어. 찾아올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인간이었어요. 예,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죠? 생명이 있으라 하니까 생명이 오고. 그래서 내가 인간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은 그 교통으로 우리를 통일시켰단 말입니다. 예, 통용시켰어. 하나님을 다 공유하도록 만들어놨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공유하도록.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제자들 이외에는 예수님을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도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다 공유하게 돼버렸어. 공유하게. 자,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는 보편화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 보편화됐어요. 성령은 교통하는 분이다.
교통케 해서 우리를 평준화시켜놨다. 평준화. 예, 모든 사람이 다 똑같도록 한 교제에 참여하고 그래서 한 협력자가 되고 한 분배자가 돼가지고 공통된 그 함께라는 그 말이 됐다만 더불어 함께 자 교통한다. 우리가 사귄다 이런 말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로 옛날 같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교통하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통이 불가능하죠. 질이 틀리니까. 완전히 틀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교통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늘로 지금 직통하고 있단 말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하고 있는 거죠. 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가 발명을 해가지고 선을 대서 우리 집까지 갖다 놨어. 이렇게 갖다 놨어. 그래서 우리가 빛을 누리게 됐습니다. 전기의 열도 누리게 되고 빛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스위치를 켜느냐 안 켜느냐만 달려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은 우리가 스위치를 열게 달렸어요. 이제. 예, 나가서 누구한테든지 내가 스위치만 열면 부활의 삶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거 안 열고 있으면 불 안 들어오죠. 뭐. 우리 집까지 다 배선해놨지만은 스위치 안 열어보세요. 빛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내가 어둠에 가서 그 스위치를 탁 열면 빛이 되겠죠. 예? 죽은 데 가서 딱 스위치를 열면 생명이 되겠죠. 예. 무정한 데 가서 내가 스위치를 딱 열면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럽니다. 예. 전기는 빛이다. 전기는 열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전기의 효능이 발생해야 됩니다. 전기의 실제적인 효능은 등에서 발생하잖아요. 예. 전기 자체는 모른단 말이에요. 무섭기도 하고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딱 등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아무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싹 밝혀주는 거 되잖아요. 예. 이거 뭐 냉장고에 들어가면 모터를 돌리고 말이에요. 세종대왕도 먹지 못하는 우리가 얼음덩어리 먹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냉장고에서 얼음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예, 옛날 세종대왕이 먹었겠어요. 겨울에 한강에서요 그 얼음덩어리 뛰다가 그 땅에다 묻어놓고 겨에다 묻어놓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그 화채 한 잔씩 겨우 먹는 거예요. 그게 예, 세종대왕도. 근데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냉장고만 열면 그냥 얼음덩어리가 나오잖아요. 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성령의 교통하심.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통하고 있어요. 예, 따로 찾으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 따로 찾았다니까요. 따로 찾아보니까 안 됐어. 만일 그때 따로 찾아가지고 한 보따리 사였더라면 여러분 영은 망했어, 망해.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그 한 보따리씩 가지려고 노력할 거라. 예, 내가 못 찾기 참 다행이죠. 예, 못 얻게 다행이죠. 못 하니까 쉬워졌죠. 내가 못 하니까 쉬워졌어.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어렵게 되죠.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다 어렵게 되어버렸어. 그렇죠? 200만 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어렵죠. 다 어렵죠. 천재가 하나 나오면요 백성들이 다 어렵다고요. 다 비슷비슷해야 되지. 어려운 거예요. 영웅이 나와보세요. 세상이 시끄러워져. 예, 영웅 호걸이 나오면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굉장히 일어나. 근데 바보가 나오면 아주 쉽죠. 바보가 나오면 아주 쉬워. 옛날 같으면 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 저랬다간 당장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막 3조가 아니라 9족을 다 멸할 텐데. 요즘 권력 없는 대통령이 나오니까 막 밤낮 데모하고 막 난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임금 앞에서 데모가 어디 있습니까? 데모. 말만 잘못했다가도 당장 그냥 3족을 멸하는 거예요. 3족을 멸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친족, 처족, 외족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있는 대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씨를 말렸던 거라고요. 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요즘에 이제 바보 대통령이 나오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라.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이제 아주 낮춰가지고 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까지 나왔어요. 뭐 하나님이 왔으면 못 박겠어요. 못 박죠. 어림도 없죠. 뭐
하나님 오셨으면 말입니다. 어디 감히 말 십자가에다 지어놓고 못을 박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 왔으니까 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왔으니까 막 로마의 군병들이 막 그래 한 거죠. 근데 그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성령이 교통하심 이건 더 쉽게 됐다. 더 쉽게. 그분이 죽으시고 나니까 더 쉬워졌어. 그분이 살았을 때는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았을 때는 물로 걸어가는 거라. 이게 어려운 거라. 물로 걸어가니 따라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베드로 따라가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만약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를 따라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라가니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는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스위치만 열면 우리는 부활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까지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통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의 생명 안에 유기적인 결합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고 땅에 왔던 예수님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 영이 돼서 오늘 우리가 바람처럼 오시고 숨처럼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않던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비춰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께 영원히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스위치를 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대구 교회에 거룩한 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복음이여 에라세 시대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마른 땅들의 은혜로운 공기가 온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기쁜 소식 에라 은혜의 시대가 왔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주님 나라의 새 생명의 바람이 온다 얼싸 좋네 아 좋네 영생이여 에라 새 생명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사람마다의 변화의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영화로다 에라 영광의 소망이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 얼싸 좋네 아 좋네 풍성이여 에라 넉넉한 흐름이여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대구 교회에 거룩한 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복음이여 에라 세시대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마른 땅들의 은혜로운 공기가 온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기쁜 소식 얘기해라 은혜의 시대가 왔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주님 나라의 새 생명의 바람이 온다 얼싸 좋네 아 좋네 영생이여 에라 새 생명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사람마다의 변화의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영화로다 에라 영광의 소망이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 얼싸 좋네 아 좋네 풍성이여 에라 넉넉한 흐름이여 넉넉한 흐름이여